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록시스모스,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요. 우리가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심히 다투고 헤어지면 우리 안에 그런 극단적인 어떤 거냐면 나 다시는 사역 안 해. 교회에서 사역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또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다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어떤 관계를 하기를 아예 주저하는 공벌레처럼 몸을 아예 웅크려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을 이어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그리고 더베와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선물 같은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이 안 나오나요?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돼요.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육신의 아들은 아니죠. 영적인 아들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바울이 계속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내 아들, 내 아들. 이런 아들을 만나요. 방금 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인간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겁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사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나랑 같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자고 라고 손을 내밀어준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지만 사도행전 11장 25절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없는 것이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안디옥 교회도 없는 것이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바울은 훈련받을 때도 성장할 곳도 없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나바와 헤어진 거예요. 좋게 헤어져도 아쉬운데 피차 심히 다투고 헤어졌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 것인가.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좋으신 분들도 만났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과 헤어지기도 하죠.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헤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느 날엔 원형 탈모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저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바울의 감정이나 마음을 성경의 어느 곳에도 활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바울도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힘든 마음을 이끌고 그 힘든 마음 안에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나?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라와 함께 수리아를 가고 길리기아를 가고 더베를 가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왔었을 때 저는 바울이 그야말로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사역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마음으로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루스드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다. 만일에 바울이 그런 심각한 무거운 죄책감,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중도에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디모데와의 만남을 갖기가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사역을 지속한 겁니다. 힘들었어도 계속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길목에 디모데와 같은 귀한 만남을 선물처럼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비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비를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비를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우산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울어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비를 맞는 자에게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이 가운데 T형이 많은가 봐요. 얼른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같이 비를 맞을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 뭐로 다시 봉합시켜 주냐면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 상처를 봉합해 주십니다. 바나바의 헤어짐으로 인한 상처는 디모데와의 만남으로 그 치유가 돼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냐면 또 다른 교회를 통해 치유가 됩니다.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났을 때 또 회복이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입은 어떤 상처는 또 다른 성도를 통해 또 위로를 받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대안은 우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돈도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돈 좀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입니다. 자, 좀 더 디모데를 들여다 볼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떠나려고 해요?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1절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죠. 그리고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사울에게 네가 안수해주고 눈을 밝게 해줘라.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죠. 그리고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시몬을 통해 주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내가 데려갈 것인가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동역자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아나니아나 고넬료 정도 되는 기도의 사람, 환상도 볼 줄 알고 막 예언도 할 줄 알고 이 정도의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거든요. 아볼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좀 이런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같이 동역을 하면 훨씬 바울의 사역에 힘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방언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뭐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사역의 경험이 많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은사가 뛰어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뭘 많이 받았대요?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선택했다.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고니오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았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그가 기도를 얼마나 하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디모데로 합류하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혹은 사역자를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하십니까? 설교? 찬양 인도하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딱 띄어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결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 새가족분들에게 저희 교회 등록하기 전에 한 달 이상, 최소한 한 달 이상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봐라. 더 좋은 것은 한 6개월 아니면 한 1년도 좋아요. 좀 들였다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컴퓨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유틸리티들이 있습니다. 파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고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고요. 뭐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있죠. 컴퓨터가 그 많은 유틸리티를 쾌적하게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혹시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유틸리티를 쾌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CPU라고 얼른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CPU가 좋으면 속도는 빨라지긴 해요. 저도 꽤 오랫동안 컴퓨터를 다뤄보니까 CPU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적으면 방 안에 헬스 기구를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유틸리티가 많으니까. 근데 방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쾌적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뭘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좁다 보니까 조금만 하다 보면 꽉 과부하가 걸립니다. 근데 메모리가 넓잖아요. 메모리가 크잖아요. 메모리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큰 체육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지니까 운동을 하는데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음악도 듣고 또 공간을 아예 분리해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오피스로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원체 넓으니까. 그게 메모리예요. 바로 이 메모리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캐릭터, 성품에 해당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역자들을 볼 때 유틸리티들이 눈에 딱 들어와요. 설교, 오, 잘하네. 찬양인도, 오, 잘하네. 다 유틸리티입니다. 오, 사진 잘 찍네. 그림 잘 그리네. 전부 다 유틸리티입니다. 목소리 좋으네. 유틸리티입니다. 행정, 상담, 성경 공부 인도, 전도, 전부 다 유틸리티입니다. 그 유틸리티들이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요.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런데 성품이 기반되지 않은,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틸리티는 길어야 10년?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까요? 3년 갑니다. 3년. 성품, 인격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은 채 능력과 기술과 재능만 믿고 사역을 하면 이 좁은 메모리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구동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돼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역자의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가 삐지고 나가버려요. 감당을 못하니까요. 바울은 바로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더라. 디모데가 기도를 어떻게 잘한다더라. 그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그가 언변이 뛰어나다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됐다. 이 기반 위에 기술은 알려주면 되는 거고, 지식은 알려주면 되는 거고, 경험을 해보면 되는 거고, 일단 메모리가 충분하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초대한 겁니다. 나랑 같이 가자.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는 이 건물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센터입니다. 이 리더십 센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회사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임원들, 특히 중간에 잘린 임원들, 중간에 해고된 임원들, 아니면 좌천이 됐다든지, 왜 처음에는 두각을 잘 나타내고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임원이 왜 갑자기 중간에 실패하게 되는가를 이 리더십 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가정이 있었어요. 아마 기술이 모자라다든지 전문 지식이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중간에 잘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여전히 유능했고 이분들은 여전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가 됐다, 좌천이 됐다. 이유가 뭐냐? 능력이 아니라 캐릭터, 성품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에게 계속 컴플레인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은 리더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회사에서 정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전문성은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품이 회사로 하여금 오히려 부담을 주었다.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냐고요? 이 사역자들의 문제가 뭐냐고요? 이들이 유틸리티가 모자랍니까? 이들은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얼마나 은사가 탁월합니까? 그런데 주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들어보셨죠? 먼저 뭐가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 어느 교육학자가 한 얘기로 알려지기도 한 이 말은 얼핏 보면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그냥 도덕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란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병률 집사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입력해 놓으신 기본 세팅 값이 있어요. 기질, 성품, 사고, 습관, 가치관. 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사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려면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되라고 요구할 리가 없죠. 구원은 내가 변해가지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 같은 남편, 천사 같은 아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나는 어차피 천사가 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본래 의도하셨던 나의 본래의 인간성, 나의 본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이 성품이 타락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정욕적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약자를 짓밟고, 이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시고자 했던 인간의 성품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죄가 우리를 거칠게 하고, 이 죄가 우리를 난폭하게 하고, 이 죄가 나를 탐욕적이게 만들고, 죄가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죄가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죄가 나를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희락의 사람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찡그리고 있고 맨날 우울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갑자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나를 만드셨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하시죠. 어떤 복이 있다 그래요? 재능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보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뭐가 좀 보이세요? 우리 주님이 축복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말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유명하고 경건하고 이런 말씀 없어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항상 하트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항상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구해요. 삼손처럼. 삼손이 무슨 능력을 구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능력은 누군가를 죽이는 능력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삼손은 능력은 있었지만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의 불행은 능력만 있었던 거예요. 성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그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죠. 결국은 성품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힘 있는 장수였지만 나중에는 두 눈이 다 뽑히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요. 솔로몬이 왜 복을 받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능력이었어요? 능력이 아니라 뭘 구했어요? 지혜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마음을 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능력이죠.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마음을 구해요. 성품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은혜를 줘버리신 겁니다.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걸 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구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습니다. 마음이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받아도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팔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열린배대교회 권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돕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도우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파요. 빨리 나으셔야죠.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몸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진짜 돕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몸을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를 돕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내 삶은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수리하러 가고 킬리기하러 가고 더베를 가고 루스드라로 갈 수 있는, 터벅터벅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맥이 다 빠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여전히 수리아를 올라가고 길리기아를 가고 더베를 가고 루스드라를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변함없이 성도와의 교제를 추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길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나를 침몰하지 않게 물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 가는 건데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해요. 불 가운데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이 다 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불 가운데 있어요. 근데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치고 낙심되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갈 때 주님은 그 길목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힘든 게 더 많으면 못하죠. 힘든 게보다 더 많은 게 감사해요.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갔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정말 칭찬받는 좋은 성품의 우리 목자와 목녀들을 제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연단된 성품을 가지신 교회 어른과 같은 우리 시무장로님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능력이 많은 교회, 할 줄 아는 게 많은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여러 사역들이 성도님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교회 좋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집회도 많이 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저희 교회가 마음이 가난한 교회, 마음이 청결한 교회,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상처난 길 위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어디에 있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